12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설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알아보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해서 하는 불신의 행동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잘 걸어가시다가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나귀를 빌리십니다. 나귀를 2마리를 또 데려옵니다. 2마리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나귀를 타야 됩니까? 어미 나귀를 타야 되죠.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14절 말씀에 보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성인 남성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인 남성이죠. 지금 33. 어린 나귀를 탔기 때문에 아마 2 다리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땅에 닿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탔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보아야 된댔죠.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오늘 기록된 바 되어 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5절 말씀이랑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느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언된 말씀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이것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미 나귀를 안 타고 무슨 나귀를 탔다고요? 예, 어린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자,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 중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는 말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다 들어서 압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참에 로마 정부 총독부에 있는 그 빌라도를 쫓아내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실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왕으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그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또 예루살렘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게 된다고 또 말씀하시죠.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 겨우 죽으셨죠. 이 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갑니다. 무리들 다 흩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따른 스승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3일 예루살렘 올라가면 피바받아 십자가 죽는데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와, 저분의 말씀은 진짜네.
부활하셨네. 어디에 계실까?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제 아들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용기를 내야 됩니까? 실망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야죠. 왜요? 이뤘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제 아들은 비정상적이죠.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죠. 슬퍼합니다. 용기도 못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어떤 욕심?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욕심.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그들이? 예수님 왕으로 오시니까 한 자리 하려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표적 보고 기사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죠. 자신의 욕심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심령에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 가까이 뵈도 알아보지 못하는 삶.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용기 내야 될 때 실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때 흩어집니다. 정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의 욕심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든 거 어려운 삶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것만 생각합니다. 환경 구원,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로마 식민지 상태니까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환경적 문제나 상황적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죠. 예. 중요한 것은 먼저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야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성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영으로 누구로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보내시잖아요. 성령님 오셔야만 됩니다. 성령님 오셔야만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왜 계십니까? 증거가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주십시오. 계시면 보여줘야죠. 내한테. 예. 성령님 계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그럼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잘 못 느끼겠는데요. 예.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내가 늘 의지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본성으로는 못 느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느껴집니다. 또 성령님 내가 역사합니다.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심령이 강한 자 된다.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성령님도 없는데 그 욕심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못 꺾지요. 못 꺾습니다. 절대로 못 꺾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그거 다 부딪히시고.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이튿날은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6월절이 닷새 남았다. 닷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1장 53절을 보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댔습니다. 12장 10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올 건지 올 건지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제 한 5, 6일 남았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에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 올 건지 안 올 건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과연 올까? 올 수 있다. 이전에 초막절에도 안 올 것 같았는데 늦게는 왔다. 뭐 화제 만발입니다. 지금 이미 체포령도 내려졌습니다. 예수를 보는 자라 잡아서 죽인다고 그렇게 체포령도 내려졌단 말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면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오면 죽는데 오셔? 왜 오실까? 드디어 왕으로 오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군사를 이끌고 힘으로 능력으로 그동안 기적도 많이 베푸셨으니까 이들까지 다 굴복시키구나. 왕의 임재다. 이렇게 하면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 이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겉옷 깔고 나귀 새끼 타고 오셨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그게 무슨 사역이라고요? 메시아 사역이라면 메시아 사역. 그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환영한다고요? 왕으로. 예, 다르죠. 엇박자입니다. 왜 못 알아보냐 이 말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체 썩은 냄새나 나사로까지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흥분합니다. 그때부터 야 이분 이런 분 아니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이 한매치 식민지에서 이 고통에서 건질 자, 누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인데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다시 살려버려 다시 보내면 되는데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오. 뭐 이거는 말도 못하죠. 이제 확실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왜 맞이한다고요? 뭐 들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 이것을 본 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무리가 듣고 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왕은이다. 우리의 왕. 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추야자나무, 대추야자, 우리 대추야자나무. 대추처럼 생겼는데 크기가 크고 달달한 열매가 달렸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 번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도 또 이 부분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환영하는 종려나무는 바르게 환영합니까? 잘못 환영합니까? 바르게 환영하죠. 메시아 어떤 분 구원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지금 큰 환난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신천지에 말하는 흰옷 입은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치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인친 사람이죠. 흰옷을 입었죠. 왜? 거룩한 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은 흰옷.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에 오니까 내가 잘나서 천국에 왔습니까? 아니죠. 다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예수 어린 양. 우리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됩니다. 지금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려나무 흔드는 거.
주님은 나에게 승리와 번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종려담을 가지고 찬송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제발 좀 구원해 주소서. 주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 왕이시여. 찬양합니다. 예,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잘못된 욕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찬양하는 거와 똑같이요. 근데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혈기, 분노, 미움, 엄란, 탐심 이런 죄가 있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벗어나 몸부림 칠수록 더 빠져듭니다. 우리 하나님 진노 아래 살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아닌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죠.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유대인들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 인치지만 성도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로 알고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지요. 마귀의 죄를 타고 내 심령에 들어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노락질하지요. 사탄은 결국 지옥에 함께 가는 겁니다. 사탄이 나 혼자가 욕을하니까. 도둑놈의 계략이죠. 나 혼자 죽기 싫다. 자,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죄를 심거나 자기 마음대로 질병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죄의 문제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인생은 늘 죄로 인하여 고통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단번에 해결하셨다. 여러분들이 내가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게 임하면 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앞길이 망하고 앞길이 안 되고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매이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이미 십자가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넘어왔습니다. 이미 넘어간 것을 여러분 다시 건너가서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우리에게 죄를 심거나 질병과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망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회개하면 더 이상 이 죄의 문제가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 짓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호산나 외치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지만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의 소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똑같이 보이지만 천지 차이랍, 천지.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위해서 구원자인 메시아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고통, 지금 현재 상황, 정말 로마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세금 걷어가고 우리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저 로마 땅들 손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금 이 예배자에 나와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지금 인생 이런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이 가 있지는 않는지. 전부 자기 개인의 문제, 환경 상황의 어려운 문제 이것만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이전에 저도 이제 절에 다니고 어릴 때 엄마 따라 다니고 있는데 절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무당이 산꼭대기에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오늘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이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별반 차이 없습니다. 참 기독교 맞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똑같습니다. 기도 제목 보면 차이는 뭐냐? 장소만 다릅니다. 대상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좀 제대로 보라고 하신 행동이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이 지나가던 나귀를 타고 입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누가복음 19장 보면 먼저 제자들을 둘로 보냅니다. 베다니 맞은편에 보면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벳바게에 보냅니다. 거기 입구에 보면 나귀 2마리가 묶여 있을 것인데 풀어 가지고 와라. 그럼 주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왜 내 나귀를 풀어 갑니까? 그걸 말하면 뭐라고 해라고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야. 그러면 준다. 그렇게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벳바에 갔더니 2마리 나귀가 있어서 1마리 어린 엄마 나귀고 어미 나귀고 1마리 새끼 나귀 푸니까 주인이 왜 남의 나귀 풉니까? 주가 서시겠다.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타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예, 어미 나귀 타야 된다. 근데 왜 예수님은 너무 어려서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탔다면?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 뭘 타고 다닌 분 아닙니다. 온 유대,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나귀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걸어 다니셨다. 예루살렘에 지금 1.5km 남았습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지금 내리막입니다. 내리막. 여러분, 내리막에 그 어린 나귀 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걸어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편하게 걸어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런 내리막에 그 어린 나귀의 다리를 이렇게 이거 타고 내려오셨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3일 만에 부활하라.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 몇 번이나 하시면서 메시아다. 이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힌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보여주셔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믿게 된다고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다른 사람도 못 깨달아. 사실 제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죠, 이 일을. 근데 언제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이 영광 얻으신 후에. 자, 부활 승천 하시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시니까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령님 오시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의지야 깨닫습니다. 왜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 안에 뭐를 의지했기 때문에,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여러분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1년 360일 매일 교회 와도요, 예수님 못 봅니다, 제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만든 내 예수님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 내 욕심이 나만의 예수를 만들고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신앙이 된다.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녀여서 성령님만 의지하면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요 일치월장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예,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을 가셔야지. 네, 더디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이 쑥쑥쑥 자랍니다. 자, 말씀 신앙으로 잘 성장하셔서 복된 신앙, 복된 삶, 믿음의 열매 많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제 본성을 붙잡히면요, 내 심령 안에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요, 예수님을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보이는가 하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 임하면 그 속에 욕심이 꺾입니다. 욕심의 영, 이성의 영, 불신의 영 떠나갑니다.
눈이 열리고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잘못 보는 이유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 문제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제껴놓고 내가 뭘 구한다고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문제 여기에만 내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호산나 날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요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세상 종교와 우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기복신앙 전혀 능력 없는 신앙. 그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드셔야 됩니다. 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 죄를 십자가의 볼로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된답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제가 잘못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십시오. 이 은혜가 임하면요 어떻게 해요? 이 은혜면 마귀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들어와 노략질하고 파괴하는 것들이 어떻게 끊어진다면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이깁니다. 그 능력 가운데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셔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셨다고요?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받고 해결받고 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으셔야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게 돼 있댔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든지 성령을 쫓아 살든지 내 죄의 본성으로 살든지 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죄를 이깁니다. 말씀의 능력, 은혜의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여러분 죄의 본성대로 사는 전혀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애통하면 됩니다. 저희가 나 회개하면 위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넘쳐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주변에 우리가 애통해야 될 사람들 많죠. 애통하심으로 귀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